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25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선을 도모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할 일도 많고 때로는 기꺼이 포기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힘겨울 수는 있으나 결국 그 견딤의 끝에는, 그 수고의 끝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수고에는 항상 그 견딤을 갖고 있는, 그 수고를 갖고 있는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이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선을 도모하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애쓰며 살아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기억하고 비록 힘겹고 어려운 그런 삶의 순간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이루기 위한 이 수고에 정말로 삶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진실한 말의 중요성을 오늘 강조하는데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자, 이 말씀은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피고인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 구약시대 당시 법정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서는요, 정말 수많은 고발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고발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위증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았던 시대였지. 그래서 잠언 12장 17절에도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러면서 속이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지를 계속 강조를 하죠. 잠언 14장 5절에서도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잠언 14장 25절에서도 또 진실한 증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 증거, 진실한 증인, 참된 증인 이런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진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 이 진실한 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잠언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십계명에도 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선악의 근본적인 원칙을 파괴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서운 범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계명은 언제나 이웃과 관련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웃과.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거짓 증언은 항상 그 목표와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요?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것, 그리고 내게 이득을 삼는 것, 이런 아주 이기적인 마음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해하려는 이유로, 또 내게 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함부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 기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정에서 이렇게 증인의 역할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이 재판에서는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피의자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그 유죄 여부는 주로 무엇으로 결정이 났냐면 증인들의 말에 의해 좌우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신명기도 보면 재판에 증인을 세울 때는 항상 혼자 세우지 않게 해요. 2명에서 3명 이상을 세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무죄한 자가 위증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진실하게 증언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법정에서 아니겠습니까?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진실한 증인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반면에 거짓 증거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렇게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자, 거짓말을 뱉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어떤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거짓말을 숨쉬듯이 내뱉는다. 그러니까 우리 속도만 이러죠. 쟤는 말할 때마다 거짓말이야, 이런 느낌이죠.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얼마든지 그냥 숨쉬듯이 거짓말을 내뱉는 거예요. 거짓말뿐이겠습니까? 거짓된 행동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사실 이런 거짓 증언의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 대표적인 예를 찾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상 2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에돔 사람 도액이요, 자신의 이 출세를 위해서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이라는 인물을 반역죄로 몰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출세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잡으려고 지금 위증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기록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이 구절은 어느 상황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스데반이 전하는 그 복음과 그가 일으킨 표적과 그가 일으킨 기사를 보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스데반에 대해서 지금 거짓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논쟁을 했어요.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며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다 보니까 아무도 스데반의 이 말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하는 자들이 너무 화가 나서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요,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거짓으로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로 인해서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언급했던 도액이나 지금 스데반 시대의 이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거짓 증언을 서슴없이 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다는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보다 더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핏 들으면 야,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은요, 나의 만족과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가치보다 앞서 있는 이 모습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만족과 유익과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진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가치에 우리도 더 깊이 귀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사실 세상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요,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불가피한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 증거를 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뭘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은 도덕과 윤리라는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면 신실한 증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가치가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실하게 증인으로서 말과 행실을 가져가야 하는 자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칫 경솔하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든가 하나님의 가치가 가려지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의 모습을 한순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그 가치를 가리는 행동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한순간 거짓 증인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단횡단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호등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완벽하진 못해요. 저도요, 너무 급한데 막 밤 11시 넘었다, 근데 차가 하나도 안 다니고 사람도 없다 그러면요, 저도 무심코 그냥 무단횡단 할 때 있어요. 근데 건너고 나서 아이고 너도 똑같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죠. 이런 별거 아닌 예 같으시죠? 이런 작은 거 하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정적일 때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실을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거짓 증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들의 모든 순간순간의 말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게 말하는 훈련.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와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의 싸움은 뭐예요? 그렇게 들어온 하나님의 가치와 다른 생각들을 계속 마음에 새겨 넣는 것이 아니라 이건 틀렸어 라고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들을 품고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 증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에요. 당연히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행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에 충돌되지 않게 살려고 부단히 더 노력할 때 우리들의 삶의 하나하나는요, 바로 진실한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못 느낄지 모르나 누군가는 우리들의 행위를 보고 누군가는 우리들의 말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진실한 증인의 삶에 갖게 된 아름다운 열매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어느 때인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예전 그때 당신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어느 순간 생각나서 나도 교회를 찾아가게 됐는데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이제야 그때를 기억하여 나가서 나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아시는 분은 좀 아시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강의 설교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감없이 바르게 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전하면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바꿔놓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 앞에 정직한 목회자로 살기 위해 여작하지만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려도 그 성경을 순서대로 설명하며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 애를 써왔던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예요. 아시는 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을 한참 강의해서 어느 정도 많이 지났을 때,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전화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 있는 누구누구 집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제 여동생, 제가 모 교회 집사인데 제 여동생이 어디가 성경 공부를 하자 이런 요청을 하길래 저도 마침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그 성경 공부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그러다가 조금 지났을 무렵쯤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가르치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그 성경 공부 자리가 신천지가 운영하는 성경 공부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가 확인을 하고 나오더라도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려고 막 검색을 하다가 제 설교를 듣게 됐고, 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꾸준히 듣다가 결국 진짜 신천지가 잘못됐구나 틀렸구나 이걸 확인하고 단호하게 끊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단순히 그냥 좋았을까요? 막 설레이고 흥분이 됐죠. 이게 말씀의 힘이구나. 내가 신천지에서 나오세요 이렇게 막 공을 안 들여도 말씀을 바르게 준비해서 전해서 인터넷에 올려만 놨는데도 그걸 듣고 신천지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오셨다는 이야기에 저는 정말 내가 목회의 방향성을 잘 잡았구나. 지금까지 부끄럽지만 그래도 잘 왔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잘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각오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는 진실한 증인의 역할을 한 모습, 한 거라고 저는 여겨졌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일상의 그 곳곳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냥 관계든,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고 행동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세상 가치로 살아가고 그 세상 가치로 관계를 맺을 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좀 비웃거나 뭘 그렇게 살아? 이렇게 여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눈빛이나 여김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닌 척, 그냥 묻어 따라가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참 죄송하지만 저도 그럴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그냥 아닌 것처럼, 괜히 그런 눈빛 받기 싫어서 아닌 것처럼 그냥 묻어갈 때요, 우리는 죄송해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거절해야 될 가치는 거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가지 말아야 될 때는 자리는 안 가고, 그들이 뭐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과 행실을 가져갈 때 그 자리에서는 조금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의 눈빛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면서 한 영혼을 바꿔낼 수도 있다는 것,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그냥 아닌 척 그냥 묻어가 버리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짝 가려서 거짓 증인의 모습이 될 때, 누군가는 예수 믿는 사람 원래 이러는구나 하면서 그의 영이 주님께로 나가는 일에 때로는 방해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건 그 생명을 죽이는 결과도 내요. 물론 우리가 죽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시간을 더 더디게 만들거나 아예 담을 쌓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도 거짓말이라는 그 행위, 거짓 행동이라는 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긴장감은요, 우리들을 병들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 긴장감은 오히려 우리의 영을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내요. 그래서 힘드시지만 그런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증인다운 말과 행실을 갖기 위해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순간순간을 살아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